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명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소명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명을 찾기 위한 첫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은 소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소명을 찾기 위한 첫걸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제가 어제 아주 지금 난리 부르스를 쳐서 우리 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자,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을 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박진영 씨의 노래 중에서 하프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박진영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사로 담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지금 박진영 씨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박진영 씨가 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그가 이 하프타임이라는 노래에서 이런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한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이건 박진영 씨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썼던 가사예요.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가 썼던 가사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존재한 우주의 먼지라면 우리에겐 목적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치 마법처럼 뿅 하고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게, 우리를 그렇게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왜곡되어 있었던 우리 안에 그 왜곡된 지점들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장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박진영 씨가 이 가사에서 거의 가사 말미에 얘기하죠. 그동안 내가 뭘 한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적어도 박진영 씨가 이 가사를 쓸 때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근데 신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신이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무신론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과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댔지? 내가 뭔가를 생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거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아가요. 뭐죠? 소명을 발견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야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성공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공이 뭐예요? 그쵸? 여러분들 대답 안 해도 안에서 생각해봐요. 자,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성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대답하는 성공의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러면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쯤 벌어야 성공이죠? 라고 하면 또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성공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객관적 절대적 기준이나 지표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나라와 문화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이 말하는 중산층과 영국이 말하는 중산층, 미국 사회가 말하는 중산층, 이 개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은 뭔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야 라는 어떤 객관적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왜 성공을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성공이 뭔가요? 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또다시 물어볼게요. 왜 그게 성공이에요? 왜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난 이 정도는 해야, 이렇게 돼야, 이런 모습이 돼야, 연봉을 이 정도 벌어야,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집에 살고 이런 동네에 살아야 이런 삶을 살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요. 그럼 물어봐요. 왜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항상 이런 말만 들어왔어요. 너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게 성공이냐면, 왜 성공을, 이런 게 왜 성공적인 삶이냐면,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성공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는 채 그냥 막연히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 성공이 그냥 내가 스스로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성공이라는 기준도 개념도요 내가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수많은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중식 셰프 중에서 이원복 셰프 아세요? 이원복 씨? 그 TV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요새는 좀 안 나오시긴 하는데, 그리고 요새 한때 중식의 대가로 TV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언젠가 한 TV의 방송에서 PD가 이원복 셰프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셰프님은 원래부터 꿈이 중식 요리사였어요? 라고 할 때 이원복 셰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딱히 중식 요리사를 꿈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교였던 저에게 어릴 때부터 애시당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화교였던 중국 이민자 출신이었던 저에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집 차렸고 다 중국 요리사였고 다른 꿈을 생각해 볼 수도 없었어요. 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있잖아요. 성공.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지금과 똑같은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내가 꾸는 그 꿈을 꿨을 것 같나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공, 인생의 가치관,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수많은 영향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내가 지금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영향력들, 나를 향한 주변의 시선들과 말들로 인해서 이게 성공이구나 라고 의뢰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효리 씨를 좋아해요. 저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쿨해요. 네. 저도 이효리 씨가 말하는 것들에 공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효리 씨가 말하는 가치관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효리 씨는 대충 이런 가치관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에게 그 이경규 씨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세대의 어른 세대와 현대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저는 딱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경규 씨가 말하죠. 어떤 사람, 어떤 어른 되고 싶어? 나중에 훌륭한 어른 돼야지 라고 이경규 씨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걸 얘기하는 세대였다면 이효리 씨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딱 보여주죠. 이효리 씨가 딱 얘기하죠. 뭘 훌륭한 사람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무나 돼. 보세요. 굉장히 쿨하고 멋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그런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겐 이건 엄청난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삶이야. 난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가치관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겐 또 이런 좌절감을 안겨주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라. 나는 머저리야. 보세요. 성공의 기준을 나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이야기에서 가져오려고 할 때 우리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구겨 입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공이라고 쫓아가죠. 여러분들 이솝우화에서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를 아세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충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여우가 담장이를 봤는데 포도 알이 탱탱하게 열린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여우가 그 포도가 열려있는 담장 위로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여우는 나무를 잘 못하나? 제가 여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솝우화에 따르면 여우가 그 담장을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기에는 그건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여우가 그걸 못 따먹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녀요. 저거 알고 보니까 신포도더라고. 너무 셔서 내가 일부러 안 먹은 거야. 못 따먹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렇죠? 이게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정신승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한 독일 작가가 이 여우와 신포도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여우가 갖은 노력 끝에 결국에 그 포도를 진짜로 따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진짜 신 거예요. 너무나 신 거예요. 그래서 셔서 안 먹고 싶은데 자기가 주변을 담장 밑을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우가 그걸 억지로 못 씁니다. 그리고 나서 위궤양에 걸려 죽어요. 아니, 이게 독일 작가가 현대판으로 각색한 내용이에요. 뭘 보여주죠? 오늘날 현대 현실을 굉장히 비꼬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 자신이 행복하고 좋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 동물의 시선 때문에 신포도를 억지로 먹다가 위궤양에 걸려 죽은 여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여기서 몇몇 분들 갔다 오셨는데 오늘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 얼마나 무리했는지 오늘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되게 아이들과 그 다문화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올린 사진만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그 어린 아이, 너무 귀여운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막 어여쁘게 우리 달라붙고 우리가 그래 우리 막 같이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낸 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와, 되게 좋았겠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올린 사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제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하지마, 빨리 모여, 그만해, 야! 난장판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삶이 사실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속내는 사실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보세요. 오늘날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보면 현대 사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현대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인류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뭘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마치 그 속내는 신포도를 억지로 먹고 있는 여우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들의 실제
어려운 삶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차, 해외여행, 수려한 외모, 호캉스 등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숨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어느새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초라한 나의 이미지를 감춰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포장지를 나에게 덕지덕지 둘러싸는 것. 그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성공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겉모습만 포장된 모습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의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획일화된 어떤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에 나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명연구소 소장인 신동열 목사님은 오늘날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고는 성공이라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 반복해서 전달한다. 마음대로 행복을 정의하고 행복한 삶의 기준을 마음대로 제시한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탓에 불편하고 거북해하지만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삶을 채워보지만 정작 인생은 늘 텅 빈 껍데기 같다. 여러분, 신동열 목사님의 말처럼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은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포장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건 결국 보여주기식이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있느라 진짜 나만의 소명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나만의 소명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과감하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벗고 나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성경에서 다윗은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과거 중동에 큰 거인 민족이 존재했다는 것을 유고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증명하고 있거든요. 골리앗도 아마 이런 거인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1대1 대결을 신청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사회는 병사와 병사가 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대표자가 1대1 전투를 치러서 거기서 승리하면 그냥 전쟁을 이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삼국지 게임 한 번씩 해봤다면 일기토 알죠? 일기토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장군들끼리 장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골리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랑 1대1 붙자. 야, 뭐 우리 서로 다 각자 싸우냐? 그냥 우리 1대1로 대결 승패를 결정하자. 나와라, 덤벼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죠. 근데 키가 3m에 가까워요.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자신이 그 전쟁을 치르러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말렸지만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나가죠.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울 왕은 그 기특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와 자신의 모든 그 무기를 그에게 전달해줘요. 보세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상징이었어요. 왕정시대 때 한 어린 병사에게 왕이 자신이 입던 갑옷과 투구와 부추를 신기고 자신의 검을 줬다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 장면을 하면은 자꾸 꼬맹이가 막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요. 이게 사실 주일학교가 우리한테 잘못 가져다 준 이 잘못된 이미지예요. 이때 이미 다윗은 비록 아직 소년이었지만 다 큰 성인이었어요. 신체적으로 이미 다 컸다고요. 그는 왕의 갑옷을 입을 만큼 이미 신체도 성장했고요. 그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미 자기한테 어느 정도 맞는 옷이에요. 그리고 왕의 갑옷과 왕의 무기는 그 당시로선 가장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러겠죠? 가장 날카롭고 가장 모든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갑옷은 가장 튼튼하겠죠. 왕의 옷이니까. 그러면 그거 들고 싸우는 게
자랑스러울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몇 번 걸어보고 휘둘러 보더니 그거 벗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건 나에게 맞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싸워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의 방식이 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걸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기꺼이 나아갔다. 그리고 다윗이 어떡하죠?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뭘 보여주나요? 적어도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무엇인가가, 어떤 직업이, 어떤 학벌이, 내가 꿈꾸는, 내가 입고자 하는 어떤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보아 조일 만큼 반짝거려도 그게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니라면 그건 나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익숙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캐릭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나에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게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나를 부러워하고 그냥 그게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고집한다면, 계속해서 나는 그냥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은 나의 소명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옷을 입으며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벗지 못해요. 아니면 알아요. 이게 나에게 맞지 않다는 걸. 하지만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네가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그런 거 어떻게 키웠는데, 남들이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 연봉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걸 이루었는데 그걸 왜 지금 와서 포기하니? 라는 그 시선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나의 소명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요, 이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은 누구나가 다 반짝거리고 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원하는,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가장 큰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나요? 바로 나에게 실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실망하나요? 여러분, 우리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실망해요? 이유는 하나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엔 연약하니 이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보자.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저랑 교육을 하던 한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결국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 같아였어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살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제가 직장 동료와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우린 결국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선 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줄, 나를 받아줄, 용납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야, 그냥 네가 너를 사랑해. 그냥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 네가 너를 인정하면 그만이야 라는 말이 사실은 불가능한 이유예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도 얘기해요. 동시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내가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뭐죠? 아니,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 따위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된다니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줘요. 여러분, 그 미국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은 이제 좀 잘 알고리즘에서도 안 띄워주는 것 같은데 한때 좀 이렇게 유행했던 전당포 사나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전당포 주인인 빡빡이 아저씨가 자기 전당포에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과 이거 흥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빡빡이 전당포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라든 가격을 조금이라도 후려치려고 해요. 좋은 상품을 좀 더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손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골동품을 팔러 온 손님은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합니다. 둘 사이에 흥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골동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유물인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이 정도면 그냥 50만 원만 줘도 저는 만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골동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 전당포 주인인 빡빡이 아저씨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그때 항상 전문가를 데리고 와요.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결국엔 그 전문가가 물건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흥정이 시작되죠. 보세요. 전문가는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요, 겉으로 보일 때 초라한다고 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후려치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의 눈으로 매섭게 진짜 가치를 알아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인생의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나도 아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셨죠? 그분은 이렇게 매기셨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가치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벗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한테 획일화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성공이야 라는 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옷,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명을 찾기 위해 넘어야 될 두 번째 장애물은요, 바로 욕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이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이 욕망은 반드시 조급함이라는 결과로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이직을 준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뭔가를 내가 시도하고 준비할 때 왜 어떤 결과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화가 나고 좌절하죠? 이유는 하나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인생의 가장 옳은 타이밍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당장 이루어져야 돼. 이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맞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내 거야. 내 인생의 타이밍은 내 거야.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돼. 지금 이 결과가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조급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내가 필요할 때인데 불구하고 아니야, 내 인생에 지금 이게 당장 너무나 중요해. 지금 이게 필요해. 라는 이 욕망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한번 그 이상 훨씬 많지 않나요? 뭔가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내리면 안 됐는데 아니면 조금 더 고려했어야 됐는데 조급함 때문에 아니야,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후회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그런 후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전에 후회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기다리자라고 인내가 되던가요? 아니죠. 인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또 똑같이 성급한 결정을 내려요. 왜요? 욕망 때문에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지금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이게 옳은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이걸 해야만 해. 그래서 또 우린 조급하게 선택하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나는 너희 집안의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집안의 장자로 삼아줄 것이다. 네가 첫째가 아닌 둘째인 야곱, 너가 그 집안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집안의 대표자,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적어도 자기 눈에 보이는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지금 이걸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니야, 지금 이미 때가 됐어, 지금도 아니면 안 돼 라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타이밍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해도 그건 얼마든지 욕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소명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어떤 때는 야, 이거 교회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래서 조급함에 빠질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제가 매우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예전에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교회의 리더와 목회자들에게 항상 이 말을 강조했대요. 성령의 은사로 일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일하라. 여러분들 중에서 뭐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저를 돌아봤을 때 또 저를 향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약간 가르침의 은사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교육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에게 약간 맞는 방식과 언어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때 열매가 있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케이, 좋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3번째 만났을 때 회심시켜 보겠어 라고 만약에 제가 제 마음대로 목표를 어떤 타이밍을 제가 설정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세 번째 만남에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 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대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나만의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난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사명은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삐뚤어지죠. 그리고 관계도 망가집니다. 이게 야곱이 했던 일이었어요. 야곱이 자신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생의 타이밍을 내가 얻어내려고 하자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 관계는 다 파괴됐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나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야곱의 욕망은 자신만 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욕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욕망은 항상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예전에 교수님이었던 신국원 교수님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야곱 같은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와 비전을 왜곡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좋을 대로 생각하려는 욕심 때문이죠. 이처럼 욕망의 첫 번째 특징이 조급함으로 나오자면요, 여러분, 욕망의 두 번째 모습은요, 거저 받으려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소명은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은 로또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알려준다, 소명을 준다라고 하면 자꾸 이런 거 생각해요. 마치 무당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 그곳에 가면 네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을 거야. 영규 지금 이직 준비하고 있지? 저기 경기도 광주로 신청해봐. 그쪽에 귀인이 있어. 이런 거 원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치 무당이 내가 보니까 제복이 보이네. 공무원 될 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때 나만의 소명이,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소명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걸린,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바로 이게 소명을 찾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될 세 번째 장애물이에요. 바로 게으름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성경은 그 소명을 이야기할 때, 성공을 얘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공을 얘기할 때, 소명을 얘기할 때 우리한테 말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성경 어디든 가든 성경은 소명을 얘기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그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충성해! 이거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이걸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이, 지금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 지금 취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이직을 해야 되는, 아니면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막막해.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죠. 아니, 그 아무런 뜻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만들어 가거든요. 소명을 발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나의 소명을 발견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엄청 버라이어티한,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나의 이런 시간들은 너무나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한 스케줄을 짜놓고, 그렇다면 좋아요, 역시 하루를 열심히 보내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내일 5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가고 7시부터 큐티를 하고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을 보낸 다음에 다시 퇴근해서 무슨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요, 나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여유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신없이 일하고 운동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열심히 끊임없이 달리는 것도 또 다른 게으름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게으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가만히 있는 걸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 그냥 이게 허무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특히 현대 사람들은 이 뭔가 짜투리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 유튜브를 보던, 쇼츠를 보던, 릴스를 보던,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던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어떤 생각도 들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보같이 여겨지거든요. 나 지금 의미 없이 살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의미 없는 걸까요? 그게 정말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걸어왔고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며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모습은 지금 나는 어떤 갈림길에 서 있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잠잠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쁘게 살아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바쁘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했죠?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너는 지금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너와 나와의 시간을 가지고 있진 않구나. 너를 돌아보고 있진 않구나. 너의 삶을 계획하고 있진 않구나.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숨어있는, 분주함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나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찾죠? 어떻게 나의 소명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조금이라도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의 그 시간들은 쌓여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신국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일상은 자칫 의미 없는 일의 반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고 깨면 먹고 일하듯 성경 읽기와 기도를 뿌리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당장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 경건 생활은 정한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경건 생활뿐일까요? 아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당장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요? 지금 이 일하면, 이거 참으면 당장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당장은 그 어떤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모이고 쌓여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충성을 다할 것을.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욕망에 빠져서 지금 당장 결과 갖다 주세요. 그럼 할게요 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유 알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지 라고 마치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그걸 기다리고 있죠. 아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일상을 충성되게 살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보상도 없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찾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세심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 멈춰서서 나에게 귀 기울이거라. 잠잠히 나의 뜻을 구하고 찾거라. 너무 바쁘게 살지 말거라. 오히려 내 앞에 삶을, 시간을 드리거라 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복사 한 장, 설거지도 나의 소명을 발견해가는 모든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일상을 게으름과 분주함 때문에 날려버리지 마세요. 분주함이라는 시간에 속지 마세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세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소명을 싹 틉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딱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느새 저도 이 시간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듯이 저는 카페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에게 카페 가는 시간은 단순히 설교 준비하고 책 읽는 시간이 아니라 가끔은 제가 멈춰서서 그냥 멍하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묻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런 길들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걸 돌아보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도 이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똑같이 장소는 카페는 가지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계획하고 설교 준비하고 교육 준비하고 설교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해 또 다른 책들을 읽고 있었죠. 전 생각해서 어느새 나도 바쁨 속에 게으르게 살고 있었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멈춰서서 묻고 가만히 앉아 때로는 멍 때리는 것 같은 이 영적 시간을 나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소명을 점점 더 발견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